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지난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도우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들으시고 그 종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은 한 선지자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떤 선지자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앞에다가 적어두었죠. 엘리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떠올랐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열왕기하에 보면 이방인 군인 나아만이 나병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종의 권면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병이 낫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다 알았을지언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와, 우리 예수라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엘리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에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인이란 성에 가셨대요. 그 옆에 있는 성은 에잇, 그 다음에 있는 성은 텐. 네,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개그가 가끔 필요해요. 자, 어쨌거나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다. 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즐겁게 살았을까는 의문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성이라고 하면 울타리가 있는 곳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울타리가 없는 곳이에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울타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과 마을이 구분되었어요. 그러면 나인성은 작은 마을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미롭게도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냥 나인으로 가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상단에 가버나움이라고 제가 파란색 원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예수님 자라신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0km 정도 더 내려오면 나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저기는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런저런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동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데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나인성으로 직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신 것이 아닌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저 나인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의 성인데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나인성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죽음의 행렬을 맞닥뜨리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2절 상반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31일. 오늘 라디오 틀면 무슨 노래 나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라디오 틀면 100%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나옵니다.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10월 31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 씨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단풍이 물들었어요. 그리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나오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성실하고 복되게 재미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참나.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일도 많으시고 행복한 일도 많으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께서 과거에, 오래전 일인데 경상도 청송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시골 마을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에 노인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생전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가 대구로 돌아가셔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시골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멀쩡한 양반 교회 갔다가 그 주에 죽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 동네 어르신들이 목사 왔다고 막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 교회 갔다 오면 그냥 죽는다고 막 이러면서 험한 말 하니까 이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당황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답해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요? 이 시골에 노인들 대상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서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 어르신께서 교회 나오시고 나서 조금도 병치레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도록 병치레 하다가 고생스럽게 돌아가시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께서 과거에 저한테 직접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찬양 불렀던 이유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 믿음,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지라도 결국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장례 행렬이 그들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2절에 그 정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아셨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가서 알아봤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12절 하반절에 이 장례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누가 죽었는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당연히 궁금하기 마련인데, 알아보니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독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누가복음 7장에 한 어머니의 독자요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헬라어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One and only son,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 오직 하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 이해가 커지다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아이고, 이 엄마 어떻게 하나?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일 텐데 세상에 그 아들이 젊어서 명을 달리했구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더 가슴 아파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과부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룻기 나눌 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나오미가 어떤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2 아들 먼저 떠나보낸 것이 어떤 일인가를 제가 룻기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었어요. 나오미는 세상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례식에 등장하는 이 여주인공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비참한 여주인공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비참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참한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한순간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 비참함이 이 장례식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룻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현재, 자식은 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저 시대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현재고 자식은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자가 죽으면 미래가 사라진 것이고 남편이 죽으면 현재가 사라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참한 여주인공은 현재도 사라지고 미래도 없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홀로 남겨진 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성경도 그 사회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 남아있는 그 소망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온통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 장례 행렬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그 남겨진 여자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의 걸음을 함께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WWJD라고 팔찌도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려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슬라이드 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약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원칙은 말해 주실지언정 그분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보십니다.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어요. 자, 보시고 나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어떻게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손 집사님이 맞추셨어.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든 자식이든 가족들이건 아니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독해집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해보세요. 시작. 아, 이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아이고 불쌍하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보신다니까요.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컴패션을 느끼셨다, 컴패션이 그 안에서 막 넘쳐나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컴패션은 무슨 뜻입니까? 동정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컴은 함께 하다는 것이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 컴패션을 갖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 컴패션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일까? 아, 그것을 컴패션하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말 하나가 달리 나와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컴패션을 가지면 여러분 공감하게 되고 행동 하나가 달리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컴패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비슷한데 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반응은 무엇인가?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아는 여잔가? 보자마자 가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 말씀은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는 그만 울어라 라든가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지금 충분히 어렵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할 때는 아유 이제 그만 우세요 라던가 다른 표현을 하지, 이제 그만 울어, 울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여자한테 가서 울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두 번째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 봅니다.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가장 엄숙하고 민감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인할 때, 그렇죠, 운구할 때죠. 그 시신이 이렇게 옮겨질 때 우리가 조금도 가볍게 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발인의 현장, 저 운구의 현장, 저 죽음의 행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가 장례 행렬을,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다가와서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맨 자들이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이 구약 성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죽은 것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도우시려고 이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려고 스스로 부정을 선택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불편함과 그분의 어려움도 감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십니다. 자, 17장 1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울지 말라고 한 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남의 관에 손을 대면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세요. 죽은 자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쿰 해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장면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초점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리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주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맛보지만, 모든 사람이 죽지만,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안전하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낫고 기도하면 다 일어나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서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다 살리셔야지. 38병자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그 사람만 일으켜 세우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건강해져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와,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시 살아난 청년보다 이 어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누가복음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만났던 그 죽음의 행렬, 그 가운데서 가장 비참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컴패션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을 연이어 하셨다는 것이죠. 울지 말라, 너 이제 울지 않게 될 거야.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뭐 하셨어요?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이날 사실 두 사람 죽었다가 두 사람 살아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누구의 기도나 누구의 간청도 듣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딸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엘리사로 연상하였다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선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아들하고 마지막 밥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연명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들이 죽었어, 갑자기. 그러자 그 어머니가 엘리야를 엄청 원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 나셨구나. 우리 역사에서 엘리사가 가장 큰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엘리야 같은 기적도 나타나고 엘리사 같은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큰 선지자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사역 초기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고백하고 그런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은 환영하고 깜짝 놀라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성경 구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 능력이 있으셨던 어떤 종교인,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선에서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 그것이 다 들어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데 다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또는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그렇게도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성경 구절 종종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든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는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 드려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남들과 비슷하다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의 고백만큼은 예수님 앞에 100점 만점이라고 칭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정말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빨리 흘러가는 인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복되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좀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컴패션 하시기 바래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어떤 인연으로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때로는 그들의 슬픔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컴패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세상 곳곳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로병사의 그 끊임없는 흐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죽어가는 심령,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놀라운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것을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온전히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